바로 우리 살아 성령행전 우리 나중현 목사님이 바로 이어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이 드라마를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한사랑 안에 이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아버지의 그 마음속에 담겨있는 우리의 그 깊은 하나님의 그 마음, 그 깊은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헤아려 보는 시간이었고, 십자가를 통한 그 구속의 승리, 이것을 우리가 다시 볼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네, 괜찮아. 됐어, 괜찮아. 저는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제가 4명의 누님이 제게 있었어요. 그래서 누님들이 위에 계셨고, 그 다음에 제가 막내로 또 아들, 그 독자로 제가 태어났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특별히 또 연세가 또 있으시고, 그래서 제가 특별히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다 이런 생각이 별로 없었어요. 늘 아버지에 대한 그 존재는 제게 좀 멀리 가 있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것은 더더구나 제가 생각을 해볼 수가 없었죠.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알고 나서부터 아버지의 그 사랑을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도대체 어떤 사랑인가? 그 자식을 향한 아버지의 그 사랑, 부모님의 그 사랑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 정말 저는 실감하지 못한 상태로 성장을 했었습니다. 그러던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그 이후부터 아버지의 그 사랑이 제게 조금씩 오기 시작했고, 아버지의 사랑과 함께 같이 오버랩되면서 함께 제게 제 마음속에 제 영혼 깊은 곳에 들어오기 시작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 성경을 읽다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 제 마음속에 어느 날 깊이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라는 그 단어 속에 제 이름을 넣어서 읽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순교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순교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순교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확증을 제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죽게 하시고, 처절한 인간의 그 고통, 인간으로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을 예수님께서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달리셨다 하는 이 사실을 생각할 때 그것이 너무나 절절하게 제 마음속에 와닿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확실하게 나타난 거죠. 눈을 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그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랑이 분명히 나를 구하기 위한 거야. 내 생명을 위한 거야.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하신 거야 라는 그 사실이 확증으로 다가오기 시작하면서 저는 그때부터 조금씩 감격의 삶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10년 이상 세월이 지난 다음에 제 자신을 보았을 때 내가 어느 날 그 사랑, 그 감격하고는 거리가 먼 그런 생활을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나도 모르게 종교적인 삶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주님의 그 깊은 사랑, 확실한 사랑, 그 진한 그 사랑과는 상관없는 그 생활과는 먼 그런 신앙생활 가운데 살고 있어요. 사실 신앙생활하기보다도 종교생활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요, 제가 신학교를 갔고 신학교에서 공부를 다 마치고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자의 길을 걷고 있던 그때였다는 사실을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부끄러운 고백을 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저는 사실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분명히 내가 예수를 만날 때 그 사랑 속에 내가 있었는데 나도 모르게 조금씩 종교적인 삶으로 접어들기 시작했어요. 그 감격스러웠던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느새 뒷전으로 밀려나고 내 속에 종교의 영으로 내가 지배당하고 있었다. 그 영에 지배당하고 있었다는 그 사실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이제 성경을 읽고 또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살았잖아요.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어떤 본질을 제가 다시 또 잊어버리고 그렇게 종교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좀 더 매끄러운 설교, 화려한 설교,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그런 설교가 어떤 것일까 연구도 해봤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어느 날 하나님의 큰 사랑,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을 제가 발견한 계기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을 제가 발견하고 나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것이구나 하는 걸 제가 발견했어요. 좀 아이러니하죠. 뭐 다른 어떤 특별한 말씀을 통해서 제가 그것을 깨달았다면 모르는데 사마리아 사람 그 사람을 만나면서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니까요.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 그 사람은요, 길에서 강도 만난 그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마리아 사람은 그 강도 만난 그 사람을 알지 못했어요. 생면부지한 그 사람을 길에서 만난 겁니다. 안면도 없었을 거예요. 전혀 이름도 모르고 어디 출신인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 사람을 길에서 만났습니다. 단지 이유 하나, 강도를 만나서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을 길에서 만난 겁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이 다 피해가고 슬그머니 다 빠져나갔지만 이 사마리아 사람, 이름도 알 수 없는 이 사마리아 사람은 이름도 모르는 그 사람, 정체도 모르는 그 사람, 신분도 모르고 아무런 그런 배경을 모르는 그 사람을 치료해 줬어요. 그냥 치료만 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을 데리고 가서 여관에다가 놓고 여관 주인에게 이 사람을 좀 잘 돌봐달라. 내가 다시 돈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내가 갚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갔죠. 그 사마리아 사람, 그 사람은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너무 잘 아는 배경 속에 있는데 이 사람 속에 도대체 무엇이 있었을까? 도대체 이 사람 속에 무엇이 있었길래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제 아들을 향해서 그 사람 얘기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제가 하나님께 질문을 하면서 인간이 사랑할 수 있는 조건을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사람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조건은 딴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 사람에게서 무엇인가 내가 얻을 수 있거나, 아니면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이 끌리는 어떤 것이 있을 때 그 사람을 사랑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것은요, 다분히 인간적이잖아요. 육신적이잖아요. 그러나 조건이 파기되고 조건이 바뀌어버리면요, 그 사랑은 온데간데 없어진다는 사실, 그것이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사랑의 한계라는 것을 발견한 거죠. 그런데 십자가의 그 사랑은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아직 죄인 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그 사랑, 나에 대한 그 사랑을 확정해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기서 저는 쇼크를 받은 거죠. 사랑이란 자로 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울로 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무엇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도 아니구나. 이 사랑이라는 것은 그냥 조건이 없고 그냥 절대적인 그런 것이구나. 그 사랑의 본체, 본질을 제가 알기 시작한 거죠. 십자가의 사랑이 이거구나. 제가 1993년도에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한 유대인 연합 성회를 통해서 한 사람을 만나면서 저는요, 이 십자가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저는 조금씩 알기 시작한 거예요. 김한식 목사님을 통해서 부어주신 그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 그 십자가의 길, 그게 바로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저는 조금씩 알기 시작한 겁니다. 민족을 향한 사랑, 열방을 향한 사랑, 이것도요, 다분히 인간적인 사랑일 수 있어요. 나를 내놓기 위해서, 나를 보여주기 위해서, 나의 어떤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 업적을 쌓기 위해서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선교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사랑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그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더라 하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우리를 단지 사망에서 완전히 끊어내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완전히 우리를 옮겨놓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인간이 되셔서 오셨더라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이게 사랑이구나. 성경을 계속 읽어나가다가 묵상하다가 발견한 것 중에 하나가, 주님께서 사랑하라 그랬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런 말씀을 하셨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잘난 사람이라 그래도요, 나하고 아무런 상관없는 어떤 상대를 향해서 사랑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거든요. 근데 주님은 분명히 거기서 사랑할 대상을 누구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냐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요한일서에 가면 네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뭐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우리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그 메시지 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내 자신과 같이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사랑의 본질이더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깊은 곳에 우리의 내면 속에 있는 동기가 뭐냐 하는 거죠. 저는 그때부터 선한 사마리아 사람, 그 사람은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살라고 보여주신 하나의 샘플이었다. 거기는 무슨 조건도 필요 없어요. 그냥 눈에 보이니까 사랑해야 될 대상이고
고쳐줘야 될 대상이고 섬겨야 될 대상이니까 그냥 그대로 본능처럼 그 사람을 도운 거예요. 아무 조건이 없어요. 주변을 보지도 않았어요. 누가 나를 바라보고 있나 그것도 생각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지 그 십자가의 사랑, 주님께서 그냥 그렇게 부어주신 그 사랑 때문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고 열방에 죽어 있는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가 그냥 조건 없이 갈 수 있다, 이겁니다. 지금요, 한국에는, 한국 선교계에는 굉장한 문제가 지금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젊은 선교사 후보들이 지금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선교사들이 다 돌아가시고 나면, 은퇴하고 나면요, 어쩌면 선교사역이 끝날지도 몰라요. 그렇게 업적을 자랑하던 한국 선교가 이제는 문을 닫아야 될지도 모른다, 막을 내려야 될지도 모른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무엇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이 발생했습니까? 저는 적어도 우리 한사랑만큼은요, 앞으로 해외 선교 사역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십자가의 철저한 그 사랑을 우리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다면요, 그 사랑대로 우리는 그대로 본능적으로 십자가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십자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끄시는 대로 그냥 그렇게 순종하면서 남은 생애를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는 거죠. 지금 한국 교회가 진짜 심각합니다. 특별히 선교를 바라보면요, 답답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주님, 내가 선교사로 나가겠습니다. 내 생애를, 남은 생애를 주님을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냥 조건 없이 그냥 뛰어들었던 우리 선배 선교사들의 그 뒤를 이을 사람이 지금 없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한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제가 감격스러운 것은 뭐냐면요, 이런 정말 순수한 모임, 정말 이런 절대적인 순수성 앞에서, 십자가의 사랑 앞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나가 될 수 있는 이런 공동체가요, 지금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제 우리가 눈 떠야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길게 말씀을 전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 뒤에도 또 다른 순서가 있으니까 이거 하나는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은,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도대체 그 본질이 무엇인가? 지금까지 우리 한사랑은요, 보여주기 위한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키시니까, 사명 주시니까 그냥 그대로 그냥 순종하고 나갔던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 이렇게 본질적으로 순수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거죠. 이것도 잘못하면요, 습관적이 되고 의식적이 되어서 그냥 다른 교단 흉내 내면서 그렇게 흘러갈 수 있어요. 절대 그렇게 흘러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렇게 이끌어가는 하나의 힘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만 우리가 붙들고 나가면요, 우리 남은 생애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어요. 우리 생애의 목표가 뭡니까? 우리 생애를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말은 그렇게 많이 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데 딱 뒤를 돌아보면 내 삶이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다는 적은 너무나 적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교회라는 거룩한 공동체를 우리에게 세워주셨습니다. 피로 값주고 사신 그 교회, 그 소중한 그 교회의 본질을 우리에게 주셔서 전 세계 지금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능력만 붙들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들이요, 지금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 한국 교회는 지금 디크리즈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위해서 그렇게 사는 공동체가 아니라 정말 부끄럽게도 그것과는 상관없는
제가 좀 죄송합니다. 너무 좀 세속적으로 말씀드린지 모르겠지만 종교 집단, 사교 집단으로 변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모르는 사이에. 아까 우리 계속해서 봤잖아요, 그죠? 사탄이 얼마나 집요하게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지. 그러나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한 그 사랑과 부활의 승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고 승리케 만드는 그런 요인이었다는 거죠. 우리는 남은 생애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그 붙들고 남은 생에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요, 그냥 그대로 그냥 그 부르심에 응답하면 됩니다. 다른 조건을 따지지 않는 것이 진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 제대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이 하는 그 순종의 방법이거든요. 오늘 저는요,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좀 더 철저하게 십자가의 사랑 앞에 나 자신을 복종하고 내려놓는 사람이 되자. 남은 생애 동안 어떻게 하면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까? 어떻게 하면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열방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 한국 가운데, 북한 가운데 어떻게 나타날 수 있을까? 나는 드러나지 않아도 좋다. 나는 하나도 드러나지 않고 나는 그냥 뒤로 묻히기만 하면 된다. 주님만 드러나고 주님의 사랑만 나타나고 주님의 능력만 나타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정말 단순한 심령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나간다면요, 주님은 분명히 우리 삶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나타낼 것이고 주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나의 삶을 통해서 받으실 걸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랑을 통해서 그렇게 받으실 걸로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는 이 정말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그 삶의 모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투영해 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거기다가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넣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얼마나 확실하게 그것이 느껴지는지.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순교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순교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순교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 확정된 사랑이 내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자신을 주님 앞에 내려놓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십자가의 사랑, 아무 조건 없이 그저 순수하게 어린아이같이 그냥 그렇게 주님이 부르시면, 주님이 시키시면, 명령하시면 그대로 순종하고 나가는 그런, 정말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 사랑의 사람들이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오늘 이 밤에 그리고 내일 모레까지 우리는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십자가의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주님, 우리 영혼을 불러서 영원한 나라로 이어지기까지 우리가 그 사랑 때문에 살고 그 사랑을 행하면서 주님 명령대로 사는 그것으로 인해서 내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그냥 그 사랑하며 사는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영원히 영원한 나라로 옮겨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에 모인 모두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구주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